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성도들이 모르면 낙심하거나 시험에 듭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악한 마귀를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할까? 이유는 이 하나님이 선악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변질되어서, 이 변질된 이유가 바로 죄와 마귀 때문에 변질됐는데, 변질돼서 역기능으로 나타난 것, 이것이 이 땅의 악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가 자주 물어보는 신앙적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어저께 우리 교사 모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셔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왜 모기를 만드셔서, 주로 그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모기에 물리고 난 다음에 퉁퉁 부었을 때, 왜 이런 모기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아프게 만드냐고, 이거 하나님 왜 만든 거냐고 제가 어저께 교사 모임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그랬더니 한 분이 잠자리 먹이가 되게 하려고요. 맞는 말입니다. 잠자리 먹이가 되려고. 그래갖고 제가 또 질문했어요. 잠자리 먹이만 되면 됐지 왜 피를 빨아먹고, 피를 빨아먹을 뿐만 아니라 왜 그걸 가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거기에 바이러스 세균들을 넣어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어 죽게 만드느냐, 요즘 뭐 지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게 만드느냐. 근데 그러네요. 그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없어도 되는 악한 기능이 모기한테 생겼을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역기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역기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죄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물을 먹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갈증 생기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답답하고 갈증 생기면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변질된 거예요. 역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또는 인생의 역기능이 나타나는 이유들, 이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 선하게 창조한 사람에게 악한 것들이 등장한 것. 하나님은 사람한테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왜 미움이 생깁니까? 미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행복이 아니라 분쟁이 나타나는 이유, 역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기능의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수 찾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자기를 팔려 그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런 역기능이 발생한 이유, 그 배경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모든 역기능의 이유가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받고 점검을 받아야 되지만, 제대로 했을 때 그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어진 역기능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정말 부지런하게 양육하면 제대로 양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데 미움으로 돌아오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엉뚱한 길을 빠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성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정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자, 이 없는 역기능의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근데 이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낙심을 해요. 시험 들어요. 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시험 드는 모든 이유는 다 역기능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그래서 그 역기능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바로 마귀 역사의 핵심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나만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느냐 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마귀가 어디서부터 역사하느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역사하는데,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제일 처음에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용과 같은 모습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생각 속에 도전합니다. 생각 속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세 가지로 도전해요. 유혹, 미혹, 의혹. 어저께 제 교사 볼 때 이걸 물어봤어요. 유혹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 알더라고요. 꼬시는 거예요. 맞아요. 꼬시는 거예요. 이게 꼬셔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꼬셔서. 미혹이 뭡니까? 이것도 아시더라고요. 속이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데 어느 날 속아.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요. 신천지 가서 속여갖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이단으로 가는 것. 또 한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속아요. 어떻게 속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구원받은 자녀인데, 축복된 자녀인데,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난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그게 자기를 속여요. 속여서 신앙생활을 더디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또 의욕이 있어요. 의심나게 만들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고, 예배 들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자꾸 의심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마귀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속이는 마귀 역사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인생살이에 어둡게 만듭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게 만들어요.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풋을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걸 인풋했으면 응답이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아는데 인풋 했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면 아웃풋 기다려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없어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가면 하나님 너무하네요. 거기서 한 건 더 나가면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인풋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뭐가? 마귀 역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 마귀 역사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승리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자꾸 역기능이 나타난다, 내 가정에 역기능이 나타난다, 내 신앙생활에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걸 신앙생활에 다 놓쳐버리고 그냥 신앙생활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결과물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내 인생에 마귀로 말미암아서 역기능이 나온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서 억울한데, 그래서 답답한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하는 일을 마귀가 뺏어갔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어. 너가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그 안에 죄의 역사 때문에 역기능이 나타났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깨달아지면 어떡합니까? 그동안은 나는 내 남편을 사랑했는데 왜 남편은 나한테 미워해요? 왜 나는 사랑했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라고 해서 미움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겼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빛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구나. 그래서 역기능이 자꾸 나타나는구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남편이 아니고 그걸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싸우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니까. 그 전까지 회복은 뭡니까? 미운데도 불구하고 회복돼야만 될 것 같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고 나면 나중에 다 갚아요. 60 넘어서 남편이 병 들어오면 다 갚을 거를 다 못되게 굴면서 황혼 이혼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해석이 안 되는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야 빛이 들어와야 어디서 마귀들이 지금 수작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 가운데서 도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자, 반대로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마귀의 일.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말.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행하느냐. 가룟 유다가 똑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그의 생각을 장악하고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마귀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생각에 유혹, 미혹, 의혹에 사로잡혀 있느냐, 분별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릿속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 할렐루야.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성령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혼돈의감 공허에서도 성령 하나님 그를 품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충우돌, 어느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느 때는 마귀한테 쓰임받고, 인생에 대해서 억울한 거, 분노 생기고 미움 생기는 거 너무 많고 답답하고 힘들고 캄캄하고, 자, 이런 인생살이에 대해서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건 신앙적인 생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이유는 뭡니까? 마귀는 도둑놈이라고요. 도둑놈은 어떻게 해요? 캄캄한 데 숨어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캄캄한 데 숨어 들어와 있는 마귀는 놓쳐버리고 자꾸 날 향하여 복 주시고 날 향하여 사랑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들어와야 내 현상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내 삶 속에서 어디서 악한 마귀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마귀의 도전하는 걸 알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인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해석이 돼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무엇이 마귀 역사인지가 알아져요. 물론 100% 화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점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든지, 아직도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원망이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 교회를 향해서 원망이 나오고, 자, 이런다면 이것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도둑질 당해서.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요. 근데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말씀으로 조명이 돼요. 해석이 돼요. 내 삶이 보여요. 내 가정이 보여요. 이 내 가정이 보인다는 것이, 야, 나 행복하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캄캄한 방에 막 온갖 지저분한 게 있는데 불이 딱 켜졌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방 안에서 어떤 거는 제대로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망가진 게 있고, 어떤 건 지저분한 게 있고, 막 쥐가 뛰어다니는 거, 쥐 하나, 둘, 세 마리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벌 2마리, 오전에 1마리 잡고, 오후에 지금 잡았나요?
아직 못 잡았나요? 아직 못 잡았죠. 어딘가에 붙어 있어요. 벌 2마리. 말벌 들어왔어요.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았고, 갑자기 긁지 말아요. 안 물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안 물렸는데 괜히 벌 얘기하면 물렸을 거 긁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 앞길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딱 빛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겠구나, 뭘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꿈꿔져요.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 성령의 충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 꿈을 꾸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때와 시를 알아서 절제력을 갖고, 그리고 나서 풍부한 마음에 축복에 대한 의식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맡겨드리고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않고 마음에 쉼을 얻고, 이렇게 하는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스가랴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용받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마태복음 21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우리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이 쓰시겠다 그럼 즉시 보낸다. 즉각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지금 이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귀는 뼈가, 어깨가 강한 짐승이에요. 허리가 약하고, 말은 어깨가 약하고 허리가 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말은 경마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 거예요. 허리가 강하니까. 대신에 나귀는 허리는 약해요. 타는 게 아니라 어깨가 강해서 수레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수레를 끌어야 되고요, 말은 타야 돼요. 더군다나 나귀 새끼는 허리가 약해서 잘못하면 허리가 나가요. 그럼 평생 그건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타신다고요? 33살의 청년이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풀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말리겠죠. 예수님, 말 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아는 사람이라면 더 말하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만드셨잖아요. 말이 허리가 강하고 어깨가 약하도록, 나귀는 어깨가 강하고 허리가 약하도록 만드셔서 나귀는 끌고 말은 타도록 만드셔놓고, 왜 예수님 만드셔놓고 예수님이 왜 그 법을 어겨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고정관념을 어느 때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게 순종이에요. 자,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대로만 한다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별 탈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갖고 있는 특성대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잘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틀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왜 그걸 넘기를 원하시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순종만 하면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번 넘어서게 할 때, 고정관념을 넘어서게 할 때 내가 정말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틀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만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걸 좀 넘어서라고. 그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삶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한 삶인지. 그게 힘들면은 내가 한 삶이에요. 근데 그때 아멘 주여, 처음부터 주의 말씀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즉각 순종하고 넘었을 때, 고민 없이 순종하고 넘었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계속 쓸 수 있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몇 번에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좀 넘어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요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 바쳐라. 애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겠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낳을 때마다 바쳐라 이런 요구 안 하셨다고. 하나 바쳐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평생에 살면서 몇 번 정도, 10년에 한 번 꼴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내 틀, 내 고정관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재능이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 말고 좀 넘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실 때 넘어서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을 하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마태복음 2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아멘.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마가 되기를 원해요. 잘 다니는 말, 멋진 말. 근데 하나님은 말을 쓰지 않고요, 그냥 나귀를 쓰세요.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겸손한 사람 되는 것. 내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멍에 매는 짐승, 이 낙이에요. 멍에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멍에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가 멍에일 수 있어요. 자녀가 멍에, 돈이 멍에, 건강이 멍에, 여러 가지가 자기 인생의 멍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주신 이유는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낮아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낮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멍에를 자꾸 끊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멍에가 없어도 이 사람이 겸손함이 훈련돼서 체질이 돼 있다면 더 이상 멍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멍에만 끊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멍에가 너무 힘들어요. 그 멍에를 끊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그게 있습니다. 욕심이 좀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한 번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한 방에 내가 딱 한 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빚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저도 이제 빚이 있잖아요. 교회 빚이. 내 평생에 빚이 없었는데 교회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빚 있는 사람의 특징들은요, 꼭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단번에 확실하게, 이런 거 기도해요. 빚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꼭 기도해요. 단번에 확실하게 한 번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이런 거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할 땐 세게 기도해요. 그리고 막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믿어져요. 막 믿어져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물질의 복을 구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 그 이면에는 이게 있어요. 한 방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다. 이렇게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고 내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꼬였는데 나 이런 사람 아니다.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친척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막.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멍에를 주셨어요. 내가 충분히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충분히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 1분 1초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멍해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더 마음이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지를 못합니다. 언제부턴가 나귀가 높은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타고 있다가 예수님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이렇게 폼잡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나귀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막 성경에 없는 말씀 그때부터 나타나잖아요. 멍이 드셨더라, 뭐 발을 쩔뚝거리셨더라, 막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성경에 없는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없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도록 멍에를 주셨는데, 그 멍에가 없어도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겸손을 구하고 낮은 마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지속적으로 쓰시는 사람은요, 영광과 비천에 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영광과 비난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영광도 있지만 비난도 있어요. 축복도 있지만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전천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나귀가 지금 갈 때 막 옷도 올려놓고 옷도 바닥에 깔고 그래서 흙도 안 묻히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영광을 받았습니까? 근데 일주일 후에 자기가 모시고 타고 갔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때 그 나귀 찾으려고 했던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버림받은 나귀였을 거예요. 영광과 비천의 모든 부분에 초월할 줄 아는 사람. 잠언 29장 25절 27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미움은 받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요,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거 앞에 좀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친지 방문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특별히 신앙적인 일들 때문에 혹시 비난을 받거나 천대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일들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 너무 거기에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은 사람, 또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 있어요. 자기를 기뻐해 주고 자기를 대우해 주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우쭐대지 않는 사람, 이것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좀 전천후 신앙, 햇볕이 나는 대로 비가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한결이 뭡니까? 결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한결이에요. 결이 몇 개가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둡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분별해서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쫓아내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광과 비천 모든 것들 앞에 좀 초연해지는 전천후 신앙,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좀 민감해지지 않는 것,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좀 쓰임 받기를 바라고, 내 멍에가 있는 일 앞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멍에가 없어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빚이 없어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빚을 제거해 주지 않겠습니까? 병이 없어도 병든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이 그냥 1분 1초도 주님 날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뭐 거기다 남겨둘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멍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멍에가 없어도 하나님 언제나 붙들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평상시에 그것들을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범위를 초월하도록 요구하실 때, 그때 아멘 주여 나는 처음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때 주저하고 그게 안 되는, 즉각 순종이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쓰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 순종이 되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